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우리 접어놓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접어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생명교회로 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 중 하나에 내가 속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속해 있다 이 말. 다시 말해 지체 중에 하나에 참여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하러 간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혼자일 때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은 더 강합니다. 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이 나무를 부러뜨린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부러뜨리면 힘이 강한 것처럼 한 사람의 지체, 물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다르죠. 전혀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지체, 조금 전에 봤지만 사모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지체가 몇이만 모였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타치하니까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건물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룰 때 그 공동체, 그 모임은, 그 예배는 기름 부음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의 모임은 기름 부음이 있는 모임이고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정말 지체로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이 사람이 5사람이고 10사람이 모일 때 이 그룹이 말입니다. 그 그룹 속에 함께 모여서 그 모임 속에 기름 부음을 갈망하고 그 모임 속에 예배를 갈망하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모임 속에 강력한 돌파를 갈망한다면 함께 그 모임의 공동체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다 이 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 예배 때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시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공동체를 이룰 때의 지체이기 때문에 더 지체가 많아서 그 모임 속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에 그 기름 부음은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배 보는 것보다, 물론 한 사람이 예배 보는 것도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러나 지체들이 모여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준비하고 모일 때마다 갈망해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부 집회를 가고 치유 집회를, 특별 집회를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문제가 있어서 오겠지만 그러나 사모해서 갈망해서 며칠 동안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사모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임의 분위기. 어떤 모임이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사실인데 몇 분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가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모일 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올 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의 강력한 치유와 역사와 돌파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 모두 함께 모일 때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함께 모일 때에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해서 함께 이렇게 합해질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내 몸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에 그때 역사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내 몸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자,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 돌파가 강력하게 나타나듯이 예수님도 말입니다. 특별하게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해서 치유하실 때에 12제자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려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 믿음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바로 오늘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 몸의 스스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입술만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 기도하고 입술만 그냥 명령하고 하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배우죠.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생각하는데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쫙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민철아, 교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몸 전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몸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말만 만들지 말고 몸 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찬양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 될 때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그런데 말로만 분위기를 만들고 내 안에나 내 혼적인 영역이나 내 영적인 내 어떤 다른 영역은 전혀 분위기가 안 돼. 그러면 그 역사하는 것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전체 기름 부음을 풀어놓기 위해서 분위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영역 전체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 개인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선포한 말씀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과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은 사실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말로 이 세상을 다 다스렸거든요. 그 능력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자, 그만큼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몸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몸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 교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 전체의 분위기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양한 축복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첫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인간에게 말을 주셨고 그 앞에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마음과 말인데 이 마음과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과 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의 이제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는 꿈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 첫 번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받는 것.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마음과 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입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돼요. 입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으로 믿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게 뭐냐? 마음과 입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마음과 입이 합쳐진다면, 이 마음과 입이 우리의 몸 전체를 아름답게 분위기를 만든다면 폭발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따로 입 따로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하고 주님은 이랬다, 근데 여러분 자체들은 마음이 다 달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합해지지 않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치유자와 치유받는 자, 또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가 합해져야 같이 기름을 풀어지는데 마찬가지요. 여러분 안에도 입이 따로 마음이 따로면 이게 마음이 이 분위기가 합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마음과 입이 분위기가 합쳐질 때에 구원에 이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몸 전체의 분위기를 정말 그렇게 만든다면 마음과 입이 합쳐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뻔해 기름 부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잘 아냐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서 이 두 가지를 일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두 가지를 사탄이 사용하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입을 도둑질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 왜? 마음과 입을 사탄이 사용하면 우리의 삶도 파괴되니까. 자, 마음과 입을 사용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마음과 입을 사용해서 사탄이 사용하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마음과 입의 원리는 똑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좋게 작용되면은 구원에 이르고 나쁘게 작용되면 파괴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사탄은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 생각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입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게 내 입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가지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사용했는데, 제가 이 주일학교를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왜? 교회 다니면 마음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을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아니에요. 마음을 관리하는 훈련이 해야 되고 말을 바르게 하는 훈련이, 우리가 어릴 때 딱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말을 배웠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천국의 마음을 펼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니까 이게 다 엉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더 높은 삶과 더 행복한 삶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 말을 바르게 하는 법. 그렇죠. 말을 바르게 하는 법. 이거는 여러분 어디 설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과 말을 바르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과 말을 바르게 하는 법. 그렇죠. 마음을 바르게 관리해야 말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면 말도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신 선물인데, 누가 사용하느냐? 사탄이 마음을,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경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성경적으로 말을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건 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을 바르게 하는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을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는 슬프게도 마음을 잘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서, 바르게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삶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나의 삶의 수준을 만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가 정말 홍해를 가르고 한 번 치면은 막 반석을 치게 물이 솟아나고, 그 엄청난 위대한 모세가 마음 한 번 잘 관리 못해가지고, 그렇죠? 마음 한 번 잘 관리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훈련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고 말을 바르게 하는 법을 훈련하자. 이건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분이,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자. 말을
바르게 하자. 그럼 첫째로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은 무엇인가? 자, 말의 능력이 있고 말의 위력은 대단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의 위력은 대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마음에서. 자,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과 건강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은 마음에서 난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음과 질병은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요. 뭐 어떤 질병 걸렸다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나는 거죠. 자, 생명과 건강이 마음에서 난다면 질병과 죽음도 마음에서 나는 거죠. 예,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치유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에 풀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의 선포 능력을 많이 배웠고 말은 위대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의 능력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 그래서 마음을 바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했어요.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도 어디에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을 믿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는 말은 기도의 응답이죠.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되리라. 그 이전에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리라. 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뭡니까?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의심치 아니하면, 마음을 믿으면 마음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뭐가?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믿고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음에서 출발해. 말의 능력이 풀어진 것도 마음에서 출발해. 그래서 마음이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말은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로 나오고 실제가 된다 이 말이죠. 낸다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돌파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다 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으로부터 또 어떤 사회 문화로부터 다 마음이 질서가 안 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훈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서 4장 20절 23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겠으나.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스며들면 바로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출발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마음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음은 어떻게 작용됩니까? 자, 첫째로 마음은 상상하는 것과 연결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보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라고 번역하죠. 상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상과 연결시키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연결된다. 상상하는. 따라합시다. 마음은 상상하는 것과 연결된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했습니까? 그들의 상상하는 것이 악하고, 그 상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들이 악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해졌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것이 이미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이미 그것은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심판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알아요. 사실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마음이 악해지면 사람 자체가 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상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경은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는 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왜냐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 계속 상상하는 것을 악한 것에 내어주기 때문에. 왜? 상상하는 것과 마음은 연결되기 때문에. 자, 사실 하나님은 왜 마음을 주었는가? 이 마음은 아름답고 선한 것을 상상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상상하여 인간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해졌다, 이 말은 무엇이 악해졌습니까? 마음이 악해졌다. 마음이 악해졌다는 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상상하는 것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논리를 알아야 돼요. 상상하는 것에 내줬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상상하는 것을 많이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하게. 막 좋지 않은 정보를 줘갖고 상상하게. 그래서 그런데 마음에 막 악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막 사람들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사람들 그냥 괜히 상상하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에 뭐 악한 영화나 폭력적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상상. 그 상상은 내 마음에 싹 침입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악하게 침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체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사람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죄를 짓게 되고. 왜? 말은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그 첫 번째 새신자가 등록에 최초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을 구별하는, 새 인간을 거기 보면은 나타나는데, 최초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
그래 우리가 거듭난 인간의 마음을 이번에 고맙기는 뭐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이제 새신자 공부가 인터넷으로 했는데 보니까 새신자들이 요번에 3명이 수료를 했거든. 꼬박꼬박 이제 인터넷 하니까 그 답을 다 들어야 돼. 사모가 관리하는데 1가 마치고 답을 적고 2가 마치고 답을 적는데 그 답을 보니까 충실하게 열심히 아주 답을 정확하게 잘 한 것을 저도 봤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보니까 답을 보니까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또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 숙제는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강의가 전부 다 막 1번 답, 2번 답 제가 보니까 열심히 어떤 사람은 또 빠꾸도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수고 많이 했고 아무튼 우리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관리도 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자 상상의 영역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상상의 영역을 오늘 누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SN을 통해서 이 뭡니까 마귀가 예혹시키는 거죠. 마귀가 상상의 영역을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상상의 영역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누가? 마귀가. 여러분 두려움은 먼저 상상으로부터 시작하죠. 두려움 상상으로. 그래서 사탄이 주는 거죠. 상상의 영역. 자 제자들이 막 저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니까 야 밤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상상하죠. 유령이다 이런 게. 그 이전에 막 유령에 대한 소리를 들었겠죠. 아무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상이 많아요. 상상이 아주 두려워가지고 교회도 하지 못하고 질병 상상 속에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통해 제가 한번 하는데 아무튼 잠잠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좀 어디 막 뭐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대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찾아오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막 안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또 뭐 행동은 돼야지 뭐 어떻게 또 때로는 나라도 협조하고 이게 전부 다 아까도 여기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달라고 그래요. 열심히 그런 분들도 막 여기 와가지고 맨날 조사하고 막 힘들잖아요. 우리도 해줘야지.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상상 속에서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 두려움은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 사람 자체가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의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상상의 영역을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상상은 연결되는데 이 사실은 이 상상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바꿔버린 거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상상을 예국시킵니다. 어떻게? 더럽게 만들죠. 무섭게 만들죠. 오해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상상을 참 잘해야 되는데 오해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곡시키는데 그러나 이 상상을 오늘 말씀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하게 발전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빛으로. 자 그럼 어떻게 빛으로 가득하는가?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이란 것은 뭐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상상이라.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쭉 나옵니다.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늘에서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아래 복종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마음의 눈,
마음은 상상과 연결되니까 이것을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상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가를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오른편에 앉아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너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 사탄도 내 모든 문제도 네 발 아래 있다. 이것을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상상의 영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마귀가 바꿔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보고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상상의 영역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라.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상상하라.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이 위에 있다는 걸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상하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은 바르고 좋은 것, 악한 것을 상상하지 말고 거듭났다면 말씀에 집중하는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마음을 잘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의 능력 결과를 보기 전에 마음을 바르게 관리해야 돼. 그게 뭡니까?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 이 마음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 따라합시다. 마음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의 눈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특별히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해요. 상상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이죠. 마음은 상상과 연결. 따라합시다. 상상의 눈을 밝히자. 상상의 눈을 밝히자. 막 상상의 눈을 밝히자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막 이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그런 눈이 아니라 아이고 여기도 귀신 있고 저기도 있고 상상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막 사탄이 주는 거야. 막 상상의 눈을 밝히자. 목사님 여기 귀신이 나타나고 저기도 귀신이 나타나, 이거는 잘못된 상상의 눈이야. 상상의 눈은 성경은 그림책이야.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요? 그림책. 이걸 그림을 보라마.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식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말은 마음은 뭐가 연결됐다고요? 상상과 연결됐죠.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상상의 눈을 밝히사. 따라합시다. 상상의 눈을 밝히사.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실패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성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의 상상의 눈을 밝히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상상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보라? 너의 기업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성공한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치유된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에서 위대한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의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이 내 발 아래서 굴복하는 것을 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상상의 눈. 그래서 제가 치유할 때 때로는 상상의 눈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분도 다리가 짧았어요. 다리가 짧아 오래됐어요.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성경은 상상의 눈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함을 상상하고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의 눈을 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상상의 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사실은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요. 글로 되어 있지만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적어져 있지만 그걸 그림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의 눈을 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상상의 눈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상의 눈을 마음에 그려질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그 그림이 확실하게 잡힐 때에, 그럴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실험하고 이제 끝납시다. 자,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가장 쉽게 좋은 것.
1절에서 1편 2절에서 3절, 2절 3절. 오늘 상상의 눈을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 시편 2절에서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한. 자, 하나님이 자, 이것은 글로 되어 있지만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상상의 눈을. 자, 여러분은 어디에 심은 나무입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은. 상상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글로 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상의 눈을 보시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보입니까? 자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상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그 시냇가에 막 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그 시냇가에 너무 물이 맑아요. 그 나무가 너무 멋져요. 물이 너무 맑으니까. 그리고 막 잎이 하고 막 거기에 뭔가 팍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렇죠. 예, 바로 그 상상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모두가 다 행통. 상상의 눈을 밝힌다. 상상의 눈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모든 것을 행통하리라.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상상의 눈이 그려지고 확실하면 그때 선포하세요. 나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 내가 하는 일은 행통하다. 할렐루야. 그래 마귀가 이럴 거야. 네가 뭘 행통해? 어제 너도 돈이 없어갖고 뭐도 못 사 먹겠잖아. 이러면은 마귀는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림을 다른 걸 주는 거야. 자꾸 그림을 실패하는 걸 주는 거야. 그러나 상상의 눈을 밝혀서 성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건전한 해는 생명나무요 패역한 나무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건전한 해는 뭡니까?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죠. 패역해는 뭡니까?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전에 두 가지로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첫째로 바로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갑니까?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상상하게. 어떻게? 밤에 배를 이끌고서 저 배를 봐라. 앞으로 저 배를 한번 세어봐라. 셀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저렇게 될 것이다.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배를 보고 나서 저렇게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배는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우 셀 수 없구나.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상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바꿔라. 열국의 아비라. 계속 그렇게 나는 열국의 아비다. 나는 열국의 아비다. 계속 상상하게 해보고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포하게 하죠. 예, 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패한 것은 마음의 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건너뛰어서 그냥 선포만 해.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달라지면, 마음의 이미지를 바꾸면 이제는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이미지를 성경으로 바꾸어서 상상의 능력을 활동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은 그림책입니다. 앞으로는 그림책이 상상의 능력을 보시고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